열린 교성 여러분 안녕하세요. 7월 15일 매일 성경 묵상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예레미야서 32장 26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성을 갈대아인의 손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길 것인즉 그가 차지할 것이라. 이 성을 치는 갈대아인이 와서 이 성읍에 불을 놓아 성과 집 곧 그 지붕에서 바알에게 분향하며 다른 신에게 전제를 드려 나를 경노하게 한 집들을 불사르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예로부터 내 눈앞에 악을 행하였을 뿐이라. 이스라엘 자손은 그의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나를 경노하게 한 것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성이 건설된 날부터 오늘까지 나의 노여움과 분을 일으키므로 내가 내 앞에서 그것을 옮기려 하노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모든 악을 행하여 내 노여움을 일으켰음이라. 그들과 그들의 왕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제사장들과 그의 선지자들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 그러하였느니라.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에 자기들의 가증한 물건들을 세워서 그 집을 더럽게 하며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신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하게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니라. 아멘. 예레미야 32장은 시드기야 왕 10년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멸망하기 1년 전인 주전 587년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레미야는 왕궁 시위대의 뜰에 구금되어 있었던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는 끊임없이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것을 예언했기 때문에 왕의 귀에 이것이 거슬렸어요. 그래서 구금시켜버린 겁니다. 그런데 구금 상태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고향에 있는 숙부의 땅에 대한 기업을 물으라고 명령을 하세요. 이 기업을 물은다라는 것은요, 친척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이 땅을 팔게 되었을 때, 잃게 되었을 때 그와 가장 가까운 친척이 그 기업을 살 수 있도록 땅을 대신 사들여주는 그러한 책임을 갖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곧 나라가 망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숙부의 이 기업을 땅을 무르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왜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서 구금되어 있는 예레미야에게 이 일을 행하라고 명령하셨을까요? 멸망당하고 이제 포로로 끌려가야 하는 미래를 앞두고서 어떻게 보면 전혀 의미 없는 행동처럼 보이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예레미야는 온전히 순종을 합니다. 예레미야는 바룩을 통하여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고 증인을 세워서 증서를 쓰고 임봉하여 보존하게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유다 백성이 회복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되지만 다시 옛 땅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미래의 확실한 증표를 지금 보여주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증표를 하나님이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지금 속이 상해요. 그래서 16절부터 25절 사이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기도에 대한 응답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먼저 하나님은 뭐라고 응답하세요?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죠. 여호와 하나님은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할 수 없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떠올리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분은 우리에게 늘 좋은 일만 일어나게 하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죠?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에게 유리한 일만 일어나게 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 정반대의 상황이 일어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임을 여러분들 기억해야만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28절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성을 갈대인의 손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길 것인즉 그가 차지할 것이라.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선택받지 않은 백성 갈대아인에게 유린당하는 것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말씀해 주시기를 한편으로는 기대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나는 그들을 심판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대와는 정반대의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하여 오늘 32절 이하에 말씀하십니다. 다시 읽어볼게요.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모든 악을 행하여 내 노여움을 일으켰습니다. 그들과 그들의 왕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제사장들과 그의 선지자들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 그러하였느니라.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에 자기들의 가증한 물건을 세워서 그 집을 더럽게 하며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신상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하게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니라.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선택받지 아니한 백성들에게 처참할 정도로 유린당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상 숭배를 했어요. 몰래에게 그 앞에 지나가게 했다. 인신제사까지도 드렸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참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기로 했지만 동시에 예레미야에게 땅을 물으라고 하시며 언젠가 그들이 반드시 돌아올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완전히 멸망하는 거 원치 않으세요. 그들이 깨닫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만약에 멀어진 삶을 살았다 한다면 지금 즉시 하나님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심을,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임을,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찍을 드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채찍임을 여러분들 아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임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혹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마음에 땅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모시고 사는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